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는 제가 목회자 컨퍼런스 참석 중이라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한 형편은 결코 소망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절망적이었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주님께 가졌던 그 마지막 희망조차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였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니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님을 향한 낙심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하였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내게 아직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 그 신실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소망하는 것과 하나님 자체를 소망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모양은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둡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망으로는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결코 통과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는 비록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언약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긍휼,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혼자 된 며느리 룻을 향하여 고향 모압 땅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룻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고향을 떠난 낯설은 타국 땅에서 살아야 되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해야 되고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을 소망했기에 그에 따르는 불편, 불이익,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그와 같은 모든 고통을 선택할 수 있었고 또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진 그 여인 룻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의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생각하고 또 신뢰할 때 우리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의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그러니까 이 표현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처음 나온 곳은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 지파만은 어떤 기업이나 땅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땅이고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는 먹고 살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고 너희의 모든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말을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예레미야의 이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러니까 나의 전부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과 의지의 고백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의 생각이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예레미야는 너무 좋다라고 지금 고백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좋은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죠. 그냥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이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 그 선하시도다 할 때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단어죠. 이 토부는 어떤 상태를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진 상태를 토부,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왜 바라고 기다린 시간이 좋다라고 말을 했는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장 토부의 상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예레미야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의 절망이, 그리고 그의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이야기이지만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자주 다루는 이제 단어가 소망이라는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는 티크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25절과 26절에 나오는 기다리다라는 이 단어가 카바라는 이 말인데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바라는 말에서 티크바라는 소망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원래 이 카바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끈이나 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을 마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뭐 어떻게 잘 되겠지,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줄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좀 짧게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 말씀을 이제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처음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2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예레미야가 그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았습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소망으로 바꾸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전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지금의 이 고난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장 토부하게 새롭게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